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때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고 역사 자체도 그렇습니다. 평안하게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왜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지난주일하고 오늘은 다른 시간이고 오늘은 또 지금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만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아가면은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또 그거는 새로운 시간이에요. 새로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원인을 알아야 뭔가 열쇠를 가지고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어디 만나기는 만났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럴 때 참 힘들고 어렵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결혼해서 철아이 낳아가지고 어린애가 밤중에 우는 것처럼 난감할 때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응급실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밤중에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안고 그냥 밤새우는 거죠. 안타깝죠.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속수무책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원인을 안다 할지라도 해결책을 모릅니다. 백신을 맞으면 될 줄 알았더니 무슨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소위 말해서 서울대 명예의학 박사이신 비타민 박사인 이왕재 교수가 얘기하는 것, 인터뷰하는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집단 면역?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백신 맞아가지고 해결이 안 된답니다. 최고의 방법은 마스크밖에 없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치료제를 빨리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치료제를. 집단 면역, 이 인원 통제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원 통제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명 나오고 800명 나오고 1300명 나오고 했는데 몇 명 조사했다는 얘기를 안 하지 않냐는 거예요, 정부가. 5만 명 조사했을 때 인원하고 10만 명 조사할 때 인원하고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숫자만 늘려서 얘기하니까 정치적인 속수,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학자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 얘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은,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해요. 거기에다가 2.5단계 하더니 3단계도 아니고 3.5단계도 아니고 4단계 그냥 딱 때리고 마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부가 또 얘기하는 것은 참 믿기가 어려워요. 왜? 숫자 가지고 계속 장난질하니까. 무슨 여론조사도 장난질하고 댓글도 해가지고 장난질하고 대통령이 모더나 백신 오늘 이분기에 무슨 2천만 명 온다 했는데 지금 10몇만 분 왔나 20몇만 분 왔나. 도대체 얘가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정부 고위층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죄 있어도 죄 없다 하고 막 다 깔아뭉개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다 답이에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과학의 첨단을 굽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능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제 마음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1300명 자꾸 올라가는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거예요. 거기에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지,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저 근근히 우리 스스로만 지켜나가기에 바쁜 우리들이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때에도 또 나름대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어. 나는 이 어려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린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 하면은 참 굉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만큼 유익을 주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대로 이 어려움이 또 계속되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다. 나는 무능하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네. 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힘도 없는 나약한 자다 해서 자기 스스로 위축되고 자기 스스로 비참해하고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가슴앓이 하면서 나를 도와줄 아무 사람도 없고 홀로 나는 이렇게 외롭게 가는 사람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것도 아니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도와줄 데 없고 외롭고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미국에서 내려와서 어머님 만나서 우리 가족 전 가족 모여봐야 어렸을 때는 몇 명 되지도 않았어. 어디 가서 비비거나 얘기하거나 의지할 데도 없어.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살아왔어. 목회하다가 맨바닥에 나왔는데 아무도 돌아봐 준 사람 없어요. 위로해 준 사람 없어요. 여러 가지 말소리는 들리지만은 내 편에 서서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 인생이 불확실했어요. 절망과 좌절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에게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그 고난의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거나 어떤 사람들을 이게 거둬들일 때에는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조건이 있어요. 세상 조건은 뭐죠? 잘생겨야 돼요. 그래서 길거리 캐스팅이라도 당해보죠. 잘생겨야 됩니다. 못생기면은 이름도 못 내요. 세상에서 뭘 하려면 쭉쭉빵빵 몸매가 돼야 돼요. 근육질이 돼야 되고 키도 훤칠해야 되고 저같이 짜리몽땅해가지고 땅땅한 게 아니라 아무데도 못 쓰임할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기도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 사람 능력 있어. 능력을 인정받아야 쓰는 거예요. 자격 요건을 갖춰줘야 쓰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를 쥐고서 여기저기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할 때에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예요. 직장에 이런 이력서 내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도 자격이 안 된다니, 나이가 많다느니 저 사람이 생긴 게
그렇다니, 저 사람 집안이 그렇다느니 하면서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떨려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준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기준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합니다.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조건들이 어떤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조건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26절에 말씀합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말씀합니다. 27절에서 28절까지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나 이 정도면 되는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마 그분은 틀림없이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을 거예요. 왜? 지잘난 맛에 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많지 않고 정말로 많은 사람이 누구냐?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미련하다는 말은 원해 보면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우둔하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똑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지적으로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쓸만한 가치가. 유익하게 사용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쓸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저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내 사람으로 삼으셨다 하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전제로 하나요? 지혜를 주시겠다는 전제예요. 세상에서는 미련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겠다는 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난 미련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지혜의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미련하다고, 나는 못 배웠다고 그냥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알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강함에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강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사탄의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끌고 갔어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는 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세예요. 모세는 40세에 바로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40세까지. 어머니 요게벳이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기도 가운데 컸잖아요. 그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애국심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가운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발각이 나서 36개 주랭랑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모세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을 때에 자기 힘으로 뭘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때는 비참한 자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시골 산골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지나는 그에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누구간데? 나는 많이 들었고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못 배운 할머니들이요, 시골에 가서 보면 권사님들이요, 매일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 성경도 잘 못 읽어. 띄엄띄엄 이거 한글을 안 배워서, 못 배워서. 근데 그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그분들이 판단하는 것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 지혜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느니 못하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맡겼으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도 없어.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배고프고 추우면 뭐라 하죠? 배고프고 추우면 뭐라고 그래요? 거지라고 그래요. 배고프고 춥고 떨리면은 그건 거지예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사람. 누구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저를 보았습니다.
별 볼 일 없고 내놓을 곳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못 가졌고 지위가 높고 낮고 우리가 뭐 능력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는 다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되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시어서 저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옛날부터 같이 지내왔던 분들 가운데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고 별 볼 없고 내놓을 것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그분들이 지금 그래도 세상적으로도 어느 위치에 서 있었고 영적으로 믿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 능력 이런 풍성함을 주시어서 쓰시기 위하여서 부른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더 놀라운가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것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는 게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질 것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저 어떻게 된 거야?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대. 간증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다 같이 그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기도 하고 앞으로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텐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다 불렀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주고 불러주시어서 교회에서 뭐 일꾼 장로 삼아주시고 권사 안수사 삼아주니까 뭐 된 것처럼 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네가 어디 그 자리에 와 있냐는 거예요. 목사라고 뭐 어쩌고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야 된다. 감사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못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육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뭐가 있죠?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보내주세요 그런 적 없잖아요. 끙끙 앓고 있고 저주 가운데 고통스럽게 앓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내실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들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다 저주받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이에요. 지금도 그게 잔재해 있고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다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어서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지 몰랐는데 내가 변했어요.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 이름도 드러나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도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무명의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앞으로는 더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능하고 별 볼 일 없었는데도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가 여록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겠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불러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그들이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가르쳐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뿔뿔이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거듭거듭 찾아오시죠. 마지막에 승천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10여일을 지났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의 사역자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이 이르렀고 우리들도 이 복음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약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자리에 올라갔던 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웠게 쓰임 받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목동이 왕이 되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는 놀라운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능력, 힘, 가지고 있는 재주, 어떤 학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더 돋보이게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나는 약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를 사람이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능함을 능력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풍요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들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자를 들어서 풍요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부평자락에 이 작은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고,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내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붙들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이 위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걸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오늘까지 끌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능력 있게 아버지 승리하는 사람으로, 풍성한 사람으로 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머뭇거리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저희들인데 사랑해 주시어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데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주변 환경을 보면서 자꾸 끼웃거리고 주눅들어 있었던 어리석은 모습,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면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 풍성한 사람, 존귀한 사람을 이끌어가겠다고 했는데 머뭇거리고 있었던 우리 부끄러움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오니 주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시옵소서,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